우리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달마다 그 사무장이 그 달에 적합한 글 하나씩을 이렇게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3월이 되니까 3월에 맞는 그 시를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고 떠나야겠다. 제주의 유채꽃 향기 늘어진 마음 흔들어 놓으면 얕은 산자락 노란 산수유 봄을 재촉이고 들녘은 일학마다 초록눈 갯가에 버들개지 살이 오르는 3월에는 어디고 나서야겠다. 봄볕 성화에 견딜 수 없다. 참 멋있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박최영희 님이 쓴 3월에는이라는 식구인데, 봄이 뭐라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봄볕 성화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 봄에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촉구를 받는 거죠. 촉구를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3월의 봄볕 이상으로 또 바깥을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들뜬 마음이 생겨날 만큼 참 싱그럽고 그리고 환하고 밝은 그런 멋있는 3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그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무덤을 판다. 뭐 그런 말 합니다. 무덤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무덤을 팔 때 무슨 생각 가지겠습니까? 그 인간 그거 이다가 묻어버리란다. 그러려고 무덤 파는 거 아니겠어요? 무덤은 자기 들어가려고 무덤 파지는 않습니다.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없진 않지만 그거는 정상적으로 죽은 이후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덤을 파는 이는 누군가의 생명을 재촉해서 그로 하여금 여기 한번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일을 갈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무덤을 팠는데 나중에 그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게 될 줄은 모른 거죠. 이 상황이 뭔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죠. 자기대로는 계획을 하고 꾀를 부리고 지혜를 짜내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 무덤이 자기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줍지 않은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가 판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일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역사 속에나 성경 속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만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버리려고 짱대를 높이 세워놨는데 정작 자기가 그 짱대에 달리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 인생 속에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법을 강화해서 누군가를 잡아 넣으려고 덫을 놓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정작 그 법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들,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정작 자기를 발목 잡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 인생 속에는 흔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머리는 쓰고 지혜는 짜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다라는 거죠. 쑥맥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쑥맥. 그런 뜻이죠. 해똑똑이 뭐 그런 말. 우리가 쓰는 말들 속에는 그런 뜻을 가진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간사하고 사악하게 행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오늘 사무엘하 4장에서 전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기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척하지만 이게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소제목 3가지를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좀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헛된 욕망이 화를 부릅니다. 사실 참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수많은 비전과 계획이라는 게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있어요. 포장.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욕심이고 욕망이고 그것도 헛된 욕망일 수가 있는데 이게 예쁘게 포장해서 아주 놀라운 비전인 것처럼 꾸며놓고 놓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다 잔머리가 되고 잔깨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에롯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부에롯. 이 부에롯 지역은 얼마 전에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게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변복을 하고 꾸미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엎드리러 왔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 민족을 멸족시키지 않도록 여기 살도록 보장해달라 하고 약속 체결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의 사마리아 땅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땅이 곧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핵심 부위가 지금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 가나안 땅의 부에롯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성향은 이미 그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고 말했던 민족이에요. 그게 그 민족이죠. 그 민족이 살아남아서 지금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오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기브온 족속 중에서 4대 성읍이라고 일컫는 지역이 바로 부에롯인데, 거기에 레갑과 바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형제지간이에요. 형제. 그런데 자기들은 상당히 그래도 군대 지휘관에 속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군장으로 모시고 있는 휘하의 부하이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지휘관에 속하는 그런 아주 중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탑 리더라고 할 수 있고 군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의 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특별히 군율이 얼마나 엄합니까? 거기서는 생명 내걸어 놓고 헌신하고 받들어 섬기는 게 100번 옳은 일이 아니겠어요? 혈연적으로는 사울도 그렇고 다 베냐민 지파예요.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다윗 왕국이 올라서고 사울 왕국이 몰락해 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고급 정보들을 빨리 얻었죠. 그리고서 취한 행동이 둘이 서로 공모해서 자기들의 군주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가 바쳐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와 생명을 보존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나 두 형제의 모습입니다. 참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세상에는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주군을 위하고 섬기는 임금을 위하여 자기의 부당한 대우와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도 두려워 않고 그것을 감내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역사 속에는 참 많습니다.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육신 같은 분들은요 참 두고두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재직을 마치고 직무를 다 마치고 물러섰는데 그에게 부정직하고 문제가 많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희화에 있던 부하들이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 이렇게 한 불리하게 되는 진술을 끝내 거부하고 자기들은 어려운 환경에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까지도 자기가 모셨던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의리를 지켜준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 자체가 세간의 이슈가 되어져서 참 대단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또 다른 평가를 얻어낸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조금의 이익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얍삽하게 물타기를 하고 기러기 사람이 되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유불리를 따라서
히떡겁떡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도 우리의 귀에는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참 인생이 불쌍하고, 어떻게 저렇게 한번 맺은 언약과 맹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저렇게 배짱도 없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저런 배신과 배반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본인의 유익을 취하고 안전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배신, 배도, 배교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신약 성경 끝부분으로 갈수록 배신, 배도, 배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중하게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사람이 배도자, 배교자 이 얘기가 나올 만큼 주님도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이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상처가 되는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했던 제자,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함께 한 그릇에서 손을 놓고 음식을 먹던 사람, 늘 같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군호를 짜고 어떤 사람들 대동에 와서 스승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릴 때 그 무너지는 가슴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주님도 그런 말을 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단정짓고 규정할 만큼 주님의 아픔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의리와 또 충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획 손을 놓고 잡았던 손을 놓고 저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죠. 자기 사람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비열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대단히 상처 입으셨어요. 막 구약성 읽어보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서 읽어보면요, 막 하나님이 분노해요. 너희 중에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준 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이 지금 잠깐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섬기는 사람이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길 막고 물어보라 그래. 길 막고 물어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를 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이게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급기야 하시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을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곁에서 보면은 막 다른 신을 섬기다가 복받았다고 막 히떡겁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악이 득세할 때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가난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힘겹게 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잠잠하고 대답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변개치 않고 심지를 굳게 가지고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크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급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전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배반해요. 주님이 얘기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자꾸
터진 웅덩이처럼 자꾸 가버리고, 모으려고 하면은 가버리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배신을 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게 이런 선지서들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바나와 레갑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만큼 이 사람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비열한 공명심에 들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군 지휘관이 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어떤 포지션으로 다윗 휘하에 들어가야 될지를 자기는 알아요. 그러려면 뭔가 뚜렷한 공을 좀 세워서 다윗 아래 들어갈 때 좋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다윗의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 왕가와 더불어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이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울의 신임을 톡톡히 얻고 있는 그 아들 이스보셋을 처리해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갖다 바치면 공을 세우게 되고, 자기들의 생명도 나중에 보존되고 자기들의 지위와 포지션도 보존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딴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자기들의 집안이 만세반석 될 줄로 알았죠. 지금까지는 사울 밑에서 영광 부귀 출세 다 누렸고,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되면 그 세력을 얻은 아래에서 또다시 우리의 가문이 영구히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믿는 그런 생각, 약삭빠른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세욕에 너무 눈이 어두우면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꿋꿋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참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몇 차례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막 돌아서야 될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그러는데 깜빵에 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데 우물구덩이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누명을 쓰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왜 자꾸 밑바닥 인생이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아요. 유불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돌아왔다 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심지가 굳게 갑니다. 그랬다가 그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애굽을 다스리는 임금과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그 군한을 행사하는 전 영역의 총리 대신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본므로써, 아, 진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은 약삭빠른 속임수나 트릭을 쓰거나 꼼수를 쓰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구나, 꿋꿋하게 한 길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니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를 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에게 강압을 하는 사람들, 그의 신앙을 버리고 바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심지를 굳게 가지고 나가요. 그러다가 그는 그 전체 도를 다스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돼요. 포로의 신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술수, 꼼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또 돌아가야 될 것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면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학적 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래에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제가 목사라서 참 민망한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목사에게 순종할 것까지는 없다. 이 말을 대한민국 성도라면 다 동의하고 이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일까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사람에게는 상관없이 괜찮다. 이 논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뭔가 누구로부터 이런 사상과 흐름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인간은 내가 사랑 못하겠다. 이런 이중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이게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시대야 그래도 밥술이나 뜨고 지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래도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에게 옷이라도 사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기도 하기 좋도록 교통의 편리도 있고 또 연락도 자주 할 수 있는 좋은 전화를 비롯한 이런 도구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효도 정도야 오늘 시대 속에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너무 효도하기 쉽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 정도는 그냥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게 대단한 효도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옛날 시대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부모님 찾아뵙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통수단도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유대 사회 속에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 힘들어요. 옛날 일본에도 여러분 알지만 막부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고려장 생기잖아요. 고려장. 어른들 다 갖다 산에 갔다가 내버려 놓고 오시고 했잖아요. 다. 오늘 시대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하지 덜 하겠습니까? 요즘도 뭐 어디 저 시골에 정류장에 갖다 놓고 오잖아요. 갖다 놓고.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제발 부모님이 치매 좀 걸렸으면 좋겠다고 학수고대하는 자식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요? 부모가 정신머리가 없어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고 계산을 털어보니까 유익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핑계대가지고 어디 갔다 모시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아 계셔 보세요. 건강하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죽을 맛이지. 요즘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치매에 걸리기 위해서 막 또 그런 뜻은 아니고, 효도는 어느 시대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한 것이나 진배 없다. 고르반. 그렇게 했어요. 고르반. 율법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섬겨야 될 모든 율법적 조항으로부터 면피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거든요. 별개로. 믿음은 좋지만 신앙생활은 뭐 별로 좀 안 해도, 그건 뭐 요즘 뭐 신앙생활을 누가 믿음대로 다 하겠어. 그건 아직 못하는 거야. 그거는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똑똑히 가지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속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막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살아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고, 그러면서도 하늘 본 게 뭔 대수라고요. 여러분, 개혁신학을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순복음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면은요, 영역 없고 은혜 없는 목사여서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땅 살면서 하늘을 자꾸 훔쳐다 봐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하늘 보면 재밌나요? 그거?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가서 살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들여다보면서 좋니 나쁘니 맞니 틀리니 오만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쉬는 시간에 책 꺼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딴짓거리 맨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 믿음의 삶은 없이 믿음만 강화시켜가지고 뭐나 된 듯이 하늘을 날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면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좋은 줄 아시지만 말짱꽝입니다. 말짱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연수, 재물, 힘, 능력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사시다가 곧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그 드라마틱하고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면서부터 입을 뒤딱 찢어가지고 가면서요, 우와 와 하고 들여다보면서 들어가는 감격스러운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미리 보지 않으면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떨어지고 그분의 성품과 기질로 봐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도저히 믿음에 설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 그들에게 뭔가를 맛배기를 보여줘요. 립 서비스를, 립 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립 버전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 도취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가버린다고요. 근데 지겨워 터질 정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뭐 지겨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의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에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궁금했던 천국, 12진주문 12과일이 열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요. 그 삶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에게 언제 저촉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느냐? 역사 속에 보면요, 예컨대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교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독일, 일본 등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때는 신앙과 세상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싸워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의 삶에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다 받았어요. 한 시대도 예외 없이 다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이제 처갓집에 식구들이 모였어요. 조카들도 모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모부, 술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제법 어른스럽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23장 그 읽어봐. 거기 보면 술이 가지고 오는 해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고 그런 술을 아예 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얍삽하게 얘기하듯이 해서 그런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해석을 하느냐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지만 또 방위 생활을 한 적이 있을 때 그 얘기인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들이 옆에서 부추겨요. 야, 한잔 하자. 막 이렇게 어떤 좌석이 뭐 회식을 하고 이러면은 뭐 분위기가 그래 되잖아요. 아이, 난 술 안 해. 그러면 왜? 예수 믿다고 안 하는 거야? 해. 요즘 뭐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야, 목사도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한두 번이지, 사양이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위기감이 들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 하고 사회를 어울리고 지내려면 한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홀짝 마시게 되죠.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술을 건하게 취해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어? 나는 니만큼은 그래도 술 안 먹을 줄 알았다. 꼭 이런 놈이 있어요. 니는 그래도 시대의 양심일 줄 알았다. 니는 제대로 예수 믿는 놈인 줄 알았는데 니까지 이러면 되냐. 설교를 시작해요. 또 정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정말이지 시험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방위받았다고 저는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처음에 들어가는 회식 자리예요. 전부 막걸리 판이에요. 개짝, 사과 개짝 얹어놓고 막걸리 쫙 펴놓고 한 30명 가까이 되는 방위병들이 전부 다 찌질하게 앉아가지고 전부 그거 한 주전자씩 가져가서 그거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 안 마신다고. 그래 옆에 선배들이 또 마을이고 하니까 저 새끼 저기 신학교 다니는데 저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이런 놈들 이거 내가 눈뜨고 못 본다고, 이거 꼭 먹이고 만다고. 꼭 그런 놈들이 또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억지로 퍼마시게 만들려고 하고 얼차례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한 2달을 가더라고요. 근데 걔들도 지쳐요. 우리만 지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지쳐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 새끼는 술 안 먹는 놈이라 하면 인정을 딱 해줘요. 예수 믿는 놈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매 토요일 날만 되면은 방위병들 회식을 술집에 가서 해요. 술집에 가서. 식당인데 식당에 술 팔잖아요. 시골에 가면. 거기 가서 하는데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빠질 수가 없으니까 쫄딱 그때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고개 푹 숙이고 젓가락 들고 사정없이 안주만 먹는 거예요. 안주가 맛있습니다. 술안주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비싸고요. 방위병들 주제에는 안주 하나 해놓고 아껴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거 술잔 다 먹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만 안주만 푹 먹기 때문에 얼마나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그 친구들이 2번, 3번 가지만은 이 새끼가 안주만 먹는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니 다음부터 오지 마 하는 거예요. 니 다음부터 오지 마. 저는 토요일날만 되면은 애들 중고등부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 모처럼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제가 고생은 좀 했어요. 남들보다 다르게 막 이렇게 물가에 가서 막 바위 있고 그런 데 가서 막 포복하고 막 그러라 그런 거예요. 그럼 물에 가다 기인데 올라와서 막 발로 찌누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른 땅에 와서 또 뒹굴라 그러면 한참 또 뒹굴고 이러면은 막 온 몸이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진흙덩이가 돼가지고 그래 돼요. 그리고 막 우통 벗으라 그러고 들어오면은 그 시멘바닥에 밤송이 가져와서 깔아놓고 푸시업하라 그러고 올라타고 뭐 이마에 병뚜껑 갖다 놓고 그거를 뒤집어 놓고요. 그거 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막 멍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 정도로 나쁜 놈들이에요. 하여간 방위병들. 그 진짜 애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2달 정도 참으니까 저 새끼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때부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제가 방위는 그래도 뭐 저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소집 해제. 소집 해제되는 날 파티를 열어주는데 사각기짝 엎어놓고 거기는요 전부 빨간 환타, 그 다음에 시원한 사이다 요거만 딱 깔아놓고 잔치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허연 막걸리요 쉬쉬하면서 마셨어요. 왜?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게 생겨요. 인정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것 같아도 반드시 인정을 받는 단계가 와요. 인정을.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게 믿음의 정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3번째를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악은 지혜롭게 단죄해야 합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또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그들의 잘못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참 멋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들의 정적, 군사적 대적자인 이스보셋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임금이 되었다, 자기 나라를 세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를 통해 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되죠. 이 사람들의 꼼수에 의해서 다윗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자기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 가서야 성전 허락 명령이 떨어져요.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왕위를 세우는 일에 이런 더러운 피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네들이 지금 나를 건졌다고 구원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지 않아도 그 너네들이 왜 이렇게 질러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가다 보면 남들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정직하지 못한 돈으로, 깨끗하지 못한 무엇으로 뭐를 하겠다고 덤벼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됐다 고맙다 이렇게만 받을 것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것 위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요, 정말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해안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역학구도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자기의 왕위를 그 위에다가 세웠더라면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전부 배반자가 되고 배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미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근데 죽였나요? 안 죽였지요. 그의 옷자락만 베고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건들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울과 그 가문을 귀중히 여겼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 가문에 칼을 들이대고, 게다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자기의 그 아브넬 장군 장수를 잃고 비통해하고, 그래서 맥이 풀려지고 낮잠을 지금 퍽 하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서, 장군이라면 군인이라면 그런 데 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옳은 일이라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떠벌리고 있고 그 일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죠. 옛날에는 사울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에게도 소식 알려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처단한 일도 있거든요. 그런 다윗인데 지금 이런 불합리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이 레갑과 바나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짧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뭐 사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세계 나라 역학 구도, 정치적 구도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정보도 없고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에서 뭐 이름저름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치하는 분들의 머리는 복잡할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 미국, 그리고 멀리 있지만은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하고도 다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는 역학구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한 나라만을 대하는, 북한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판에 여러 나라의 정치적인 구도를 같이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지도자는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체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나라를 만세반석 위에 잘 세워가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 악인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결국은 이들의 죄를 다윗이 물어요. 묻는데 구약 성경에는 동해보상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그 벌을 내리는 그런 죄를 묻는 방식인데, 다윗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청년들에게 처단해라 하고 맡겼더니 청년들이 그 율법에 근거해서 한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이 저지른 죄, 손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의 몸을 연못가에다가 매달고 했는데 뭐 목은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쩌면은 동해보복법에 의하면은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목이 잘렸을 가능성도 또 높아요. 어쨌든지 간에 참혹한 죽음을 비참하게 결국은 죽고 그 죄값을 치러요. 생명보존, 지위보존, 재산보존, 가문보존, 명예보존 다 하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잔머리와 어리석은 지혜가 가져온 폐단이 무엇으로 기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가야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짜내서 뭐를 하려고 할 때에 오는 폐단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 남은 인생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